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라는 말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바꿔 생각하게 되어지면 열 언약,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언약의 말씀, 그래서 언약,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언약해 주셨다, 말씀해 주셨다.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, 알게 해주셨다. 이런 의미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할 겁니다. 이 말씀을 계명으로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고,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 앞에 징계, 심판, 벌을 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맞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.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판하고 계시는 거지요.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, 그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왕노릇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 죄의 속박 아래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,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. 그래서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나를 건져 주신다, 꺼내어 주신다.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, 그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그 꺼냄 받은 그들을 향해서 이제 언약, 열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로 더욱더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있는 그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인 겁니다.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. 그 신이 밖에 존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신을 섬길 수밖에 없고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, 그 신이 나에게 말하는 그것을 지켜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적 모습인 겁니다.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, 우리 안으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길 이유가 없어지게 되어지지요. 그 하나님이 나를 이제 나를 다스리시는 그 모습이 되게 되어진 겁니다. 그러므로 다른 신을 내 앞에 둘 이유가 없어진 거지요.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제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. 이 말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어진, 우상을 만들 이유가 없지요. 다른 신을 우리 앞에 놓아놓고 그 신을 섬길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.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, 나를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이루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길 이유가 없어지는 거지요. 그렇게 되어졌을 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게 됩니다.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어주셨고 나를 그 죄악 가운데에서 그 무겁고 힘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기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기에 더 이상
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. 이 일을 6일 동안 누가? 그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셨던 겁니다. 이 일을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. 하나님의 열심, 칸나의 하나님, 질투의 하나님, 그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이고, 그 6일 동안 이루신 그 일이 완성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7일째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진 그것이 안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.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. 기억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나 분명히 이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모든 말씀이 나를 그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안식이구나.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그 사실, 이거잖아요.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신 그 모습,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,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,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상이 되어지고 내 안에서 증거가 되어진 그 사실로 내게 다가오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그 안식이 이제 내가 지키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 안식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그 안식에 들어간 자가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. 이것이 구원받은 자,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진 자의 모습인 겁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0계명, 1계명부터 10계명, 10계명 이 전부가 각각 어떠한 그 다른 분야 속에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거라기보다는 하나의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관성 있는 구원의 말씀인 겁니다. 우리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, 그 속에서 건져내시기 위한 그 여호와의 일이다라는 겁니다. 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이었다는 겁니다. 그러므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이고, 또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언약이고,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. 1계명서부터 10계명 전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셔야 될 선물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라는 얘기지요. 그 하나님이 이루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라는 겁니다. 그 6일 동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. 우리 보고 일을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너희였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건져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10계명이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,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. 우리를 영원한 그 사랑 안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적인 영원한 사랑이라는 얘기지요. 그래서 5번째 제5는
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, 또 제6은 살인하지 말라, 제7은 간음하지 말라,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,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,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. 내용이 각각 다 틀립니다. 내용은 다 틀리지만 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한 가지라는 거지요. 제1계명에서 말씀하신 그 계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알게 되어지면 5계명서부터 10계명 이것도 그냥 알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. 그러나 1계명서부터 4계명을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5계명서부터 10계명을 우리 인간사 속에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그 계명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.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인하지 아니하려고 하고, 간음하지 아니하려고 하고, 도둑질하지 아니하려고 하고, 거짓 증거하지 아니하려고 하고, 남의 것을 탐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심을 키우게 되어집니다.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 격차를 해 줄 수밖에 없었고, 또 그렇게 해가는 그 사람들을 신앙의 어떠한 이 모토로 삼고, 나도 저러한 사람들, 저 사람 닮아가야지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만들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. 어찌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역 죄를 짓고 있는 거꾸로 가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지요.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, 그것을 5계명서부터 10계명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해 주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, 살인하지 말라, 간음하지 말라, 도둑질하지 말라, 거짓 증거하지 말라, 탐내지 말라,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시는데, 임마누엘 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 하나님의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. 또 밖에 있는 그것을 내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. 그것을 부모, 또 살인, 또 간음, 도둑질,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. 내 안에 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잖아요. 살인이 왜 이루어집니까? 그 살인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잖아요. 도둑질도 마찬가지고요.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도둑질이고요. 또 뭡니까? 간음도 마찬가지잖아요.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모습, 그게 간음이고, 또 거짓 증거도 뭡니까?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, 또 탐내는 것도 마찬가지. 모든 것이 그 한 가지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의 모습에 차이만 있을 뿐, 한 가지의 모습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한 가지를 알아듣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이 10가지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알아듣는 선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왜? 말하신 분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, 그 말하신 그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용은 틀리지만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은 일관성 있게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
이걸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르심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알아보게, 알아듣게,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시는 그 되어짐이 되어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지요.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이 부모라는 그 표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모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요. 부모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. 우리 사람들의 부모, 그 부모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. 그 부모는 최고지요. 당연히 그 부모가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그게 공경이지요. 부모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서 난 부모를 공경한다? 말이 안 되지요. 그 부모의 말을 잘 경청하고 그 경청한 것들을 잘 따라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. 그렇지 아니한 그 모든 자들은 다 불효한 자지요.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. 그 하나님의 말씀, 영원하신 진리, 그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효자라. 불효.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고 그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섬기는 거고 그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다.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아듣고 있는 그것이 쇼하는 거다. 그거잖아요.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 그 말씀이 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것.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. 우리 인간적인 부모, 그 부모에게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 잘 아시잖아요. 얼마나 부모에게 쇼하고 계십니까? 쇼를 100으로 놓고 생각해 본다면 한 몇 프로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시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습니까? 아마 80% 이상 할 수 있는 사람 극히 드물 거예요.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 한 20, 30%? 한 20, 30% 정도 그 부모를 향해서 내 것을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라 할 겁니다. 20, 30% 드리면서 난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있어 라고 자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. 난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요. 아마 정말 90% 이상 그 부모를 향해서 하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. 그러나 100%는 될 수 없다는 얘기지. 하나님의 말씀은 99.9%가 되어도 안 되는 거예요. 100%를 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. 그러기에 이걸 계명으로 듣고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100으로 지키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. 10으로 지키며 20으로 지키며 30으로 지키며 50, 60, 70으로 지키며 난 이걸 지키고 있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지요. 이게 뭐예요? 이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. 그래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룰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대가,
죄의 삭은 사망. 그 사망을 누가?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당해주시는 거예요.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.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상태적인 너희들의 모습이다. 근데 너희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지금 그 말씀을 지키고 있지. 그 지킴이 살인, 간음, 도둑질, 탐내고 이러한 모든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를 속량했다. 내가 짊어졌다.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죽음이 곧 누구의 죽음? 너의 죽음이다. 너가 이렇게 죽은 거야. 이게 대속. 요한복음,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어주기 위함이다. 우리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 결과적으로 나는 이 말씀을 못 지킬 수밖에 없는 나였구나. 이걸 알게 되는 순간 죄의 삭은 사망, 그 사망이 나를 엄습해 오는 겁니다. 나를 정죄해 오는 거예요. 그 정죄해 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너 모습을 알았냐?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냐? 라고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예수를 나의 대선물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게 해주신 거예요. 내가 대선물로 내 아들 저 십자가 죽게 한다. 그러나 저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너의 죽음이다. 이게 너의 죽음이다.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.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.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자 은혜 주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이 6일의 일이에요. 6으로 일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. 6으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은 안식하실 수 있는 그 모습인데 7일째 되어지는 그 모습에 그 예수가 와서 대신 일을 하셨던 거예요. 일을 하시니 어떻게 됩니까?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.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.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그 6일 동안 그 율법을 우리는 열심을 다해 지켜가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잖아요. 하나님이 짐승을 잡으라 하니까 짐승을 잡았고 예배, 번제, 제사 드리라고 하니까 열심을 다해서 드렸던 그 모습들. 그러면 6일 동안 행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이 내게 들렸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. 그 짐승을 잡아 그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셨어야 될 거라는 거지요. 제사 드리고 또 번제 드리고 또 예물 드리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알아들으실 수 있었어야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.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
계속해서 그 일만 하고 있는 그 모습.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것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의 벌을 내려줄 것 같으니까, 벌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니까, 그 사망 당하지 아니하려고, 그 죽음 당하지 아니하려고 우리는 그 엿새 동안만 그 일을 행해 왔던 거예요. 7일째 되는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그 모습. 무서우니까. 죽인다는데 돌로 쳐맞음을 당하 죽음을 당한다는데 누가 무서워서 안식일날 일을 하겠습니까? 그 하나님은 그 6일 동안의 일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그 7일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신 그날이 7일째, 그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.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.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.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안 지게 해줄게. 이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.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.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셨잖아요. 근데 이 말씀을 듣고는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을 가지고 그 예수께 와갖고는 예수님 나 너무 힘들어요. 세상 살이가 이렇게 힘들어요.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. 이런 모습으로 그 예수 앞에 나와 자신들의 그 힘듦을 고백하고 있었던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? 방향이 서로 틀린 거예요. 그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그 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세의 모습.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었다는 것이었던 겁니다. 그 짐 내려놓게 해줄게. 그 짐 내가 대신 질게. 그걸 말씀해 주시고 계셨는데 우리는 딴 모습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던 겁니다. 제6은 살인하지 말라. 이들은 계속해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. 왜?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를 속한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계속해서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. 속죄물을 계속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.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. 이제 살인하지 않아도 되게 해줄게. 누가? 영원한 속죄의 제물. 그 예수가 영원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신다. 그래서 거기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잖아요.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짐승을 잡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.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인하고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냥 짐승들 또한 사람들 서로 죽이지 아니하면 이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구나. 이러한 모습으로만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걸 지켜왔던 우리 자신들. 그러나 그 모습이 내가 잘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이 살인하고 있었던 거예요. 하나님께서는 이 살인이라는 이 단어가 라차흐 산산조각을 내고 있다라는 표현이거든요. 하나 되어지는 그것을, 하나인 그것을 내동댕이 쳐서 산산조각 내는 그 행동이 이 살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
하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산산조각 내게 만드는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.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. 또 간음하지 말라. 이 간음하지도 말라.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, 나를 성전 삼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셨잖아요. 그러면 성전 삼으신 그 하나님께 내 안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은 나의 남편이시잖아요. 나와 결혼한 상태잖아요. 그러면 결혼한 상태에 그 부부지간에 간음이 존재합니까? 간음이라는 것은 그 부부가 아닌 다른 누구와 이렇게 몸을 섞는 그 모습을 간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.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섬기고 있는 그 상태를 간음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밖에 계셔야지 왜 내 안에 오십니까? 밖에 계셔요. 내가 섬겨드릴게. 이게 간음이라고요. 간단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도둑질하지 말라. 똑같아요.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잖아.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셨잖아. 영원한 진리를 가지고 내 안에 오셨잖아. 임마누엘 하셨잖아. 그러면 그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알고 계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겁니다. 그 하나님의 것을 왜 밖에서 찾으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거예요.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.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 임마누엘 그렇게 오셨는데 왜 밖에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느냐는 겁니다. 이게 도둑질이에요. 하나님의 것을 내 열심으로 얻어내려고 하는 그 모습, 또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, 그게 도둑질입니다. 이것을 알게 해주시고 있는 게 이 언약의 말씀, 이 진리의 말씀인 겁니다.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.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. 똑같은 얘기예요. 그 진리가 내 안에 오셨는데 그 진리가 말씀하고 계시는 그 진리를 전해야 될 것을, 받아들여야 될 것을, 그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비진리로 받아들이고 또 비진리를 전하고 있는 그 모습, 그 상태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.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 거짓말인 겁니다. 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잖아요. 정답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정답 아닌 것을 얘기하는 그것을 거짓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.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, 그 진리가 내 안에 임재해야만 그 진리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온전한 진리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. 그 외에 어떠한 말도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. 아무리 내가 진리 같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닌 겁니다.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영원으로 이끌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말씀은 다 비진리라고요. 그게 거짓말이라고요. 또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.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 그 은혜잖아요.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. 그 선물을 가지고
우리 안에 오셨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뭘 탐냅니까? 쇼 인도에 있는 아무리 좋은 그 옷이, 그 보석들이 탐낸다고 내 것이 됩니까?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,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,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탐낸다고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그 하나님이 그 영원한 것을 가지고, 영원한 보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로, 나에게로 임마누엘,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, 나를 성전 삼으시는 그 하나님,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, 야, 이 십계명의 복음 중에 복음이구나. 이게 정말 복음이었구나. 이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었네. 내 무릎을 치지 아니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었구나. 우리 이 선물 받자. 우리 모두 이 선물 안에서 기뻐하자. 이 모습으로 우리는 그 진리를 증거하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? 이것 보세요.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. 절에 가면 안 됩니다. 또 산에 가서 나무 밑에 상을 차려놓고 빌면 안 됩니다.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런 거 안 해야지요.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이 내게 인지가 되어진다면, 믿음이 되어진다면 뭐 굳이 그러한 얘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. 모든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는데,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는데, 뭐 달리 그 말씀을 설교할 이유도 없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. 그러므로 이 십계명의 총론, 첫 번째, 두 번째로 이걸 마치게 되는데, 이 십계명은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기쁨으로 이 모든 말씀들을 영접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.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. 이렇게 십계명이 이제 계명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이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로 받아들이게 되어져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는 걸 감사드립니다. 아버지의 의가 모든 모습 위에 아름답게 나타납니다.